어린이주일인데 어린이주일에 대한 말씀 조금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시편 127편 3절 4절 말씀을 좀 인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아멘. 아멘. 동의하십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고 상급입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손에 들려진 화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저는 부모님들에게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기업이니까 하나님 도로 찾으실 때가 있을 텐데 하나님이 흡족해 하시도록 우리 자녀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되, 저는 그렇게 축복합니다.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불꽃교회 자녀들이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그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부모는요, 자식을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부모는 자식 포기하지 않잖아요. 예전에 지존파 아주 악랄한 살인범이 있는데 부모는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자식은 부모를 못 죽인 게 한이 된다라고 하는 막말을 할지 몰라도 부모는 자식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장애를 가진 부모님이 계신데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장애 아이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이에요. 우리 목사님들 같이 이렇게 교제 나누는 밴드가 있는데, 그 친구 목사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영상을 하나 올렸는데요,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이 좀 뭉클하더라고요. 아주 미미한 쥐인데요, 쥐도요 새끼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어미쥐가 이게 먹이 사슬로 보면은 뱀은 원래 먹이 사슬로 보면 쥐의 위에 있어요. 그런데 새끼 쥐를 물고 가는 뱀한테 어미쥐가 끝까지 달려들어서 새끼를 뺏어옵니다. 마음이 너무 뭉클해요. 잠깐 한번 보시죠. 제가 준비해 왔어요. 이 영상 보니까 마음이 정말 뭉클하죠. 정말 미미한 존재인 짐승들도요, 뱀이 새끼를 물고 가니까 끝까지 따라가서 그 새끼를 구해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보호해야 되겠지만 보호하는 것에서만 그치지 말고, 저는 더 중요한 것 꼭 이야기합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많이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만큼 자녀를 진정성 있게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부모님이 축복해 주는 게 가장 진정성이 있다라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서 수술을 하시게 되었는데, 목사님이잖아요. 수술을 하시는데 사모님이 그랬대요. 다른 목사님 모시고 기도 좀 받고 수술실 들어갈래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당신이 기도해 주면 돼. 당신이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아. 왜? 참마음으로 기도해 주니까. 그러셨대요. 여러분 맞죠? 가장 우리를 위해서 축복해 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셨는데,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것보다 우리 부모님들이 뭐 몇 억 유산을 남겨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에도 자녀들을 축복하는 이야기가 인류의 이야기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얼굴빛이 비추어져서 평안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또 안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0억 인구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할 때 하나님 자녀들에게 축복한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가 있죠. 젊었을 때 방탕하게 살다가 사생아도 낳고 정말 멀리 간 삶을 살았는데 이 어거스틴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머니가 기도해 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방탕아가 성 어거스틴이 되는데, 그 어머니가 기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 암브로스 감독이 얘기했던 눈물의 기도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붙들고 늘 눈물로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방탕아 어거스틴을 정말 성 어거스틴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부모님들 많이 계신데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눈물로 섬겨 주실 때 우리의 자녀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11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구원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제가 로마서 9장, 10장, 11장 이거는 로마서의 구조적으로 볼 때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야호 하는 것과 같은 말씀들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9장 선포했고, 지난주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고, 오늘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이 뭐냐? 모든 영광이 주께 있도다. 한 번만 따라해 보죠. 모든 영광이 주께 있도다. 아멘. 이렇게 선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것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느냐? 아니요, 이해돼서 아는 게 아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냥 믿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면요,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냥 믿으면 돼요. 창조의 신비도 구원의 신비도 십자가의 신비도 부활의 신비도 복음의 신비도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백날 이해 못합니다.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에 만났던 친구들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멘하고 받아들였던 저는 목사가 됐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못 믿고 새빨간 거 성경책이 왜 그때는 금박이 아니라 옆에 빨간색, 친구랑 제가 싸웠던 게 그런 거예요. 성경책이 왜 빨간지 아냐? 저는 몰라. 왜? 그랬더니 새빨간 거짓말에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대. 그 친구는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아직도요,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노예요, 노. 받아들이지 못해요. 40년이 지나도. 뭔지 아세요?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구원의 신비는요, 만약 사람들이 다 알면 그건 이미 신비가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신비라고 하는 단어,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오늘 제가 중간절 다 빼고 마지막 부분만 읽었지만 로마서 11장 말씀을 보면 신비, 구원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사람이 다 알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신비고 그게 무슨 비밀이겠어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려고 하지 말고요, 잘 모르겠으면 주님께 모든 영광이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믿음의 사람들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요.
저는 우리 불꽃교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가 오늘 로마서 11장에 나옵니다. 앞에 부분 제가 읽지 않았지만 무슨 예가 나오냐면 바울이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들어요. 엘리야의 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같아요. 바알에게 엎드려 꿇은 그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로 다 변절된 것 같았어요. 이제 구원이 끝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1장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남겨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예요. 성경에 보세요.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도 이스라엘 지파의 각 지파에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의 두령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게 하는 그 명령이 떨어지고 돌아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10사람이 다 저 땅은 우리가 차지하기에 너무나도 험하고 큰 부족들이 있는, 감히 우리는 그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땅이기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고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보고합니다.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셨죠? 10명의 부정적인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남은 자 2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나안 프로젝트는 10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보고했던 2사람,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 보통 성경적으로 이삭과 이스마엘만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요즘에는 아이들 그런 노래 잘 안 부르는데 저희 교회 학교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아요. 그 노래 아세요? 그리고 또 일어나서 왼손 들고 막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런데 8명의 아들이 있었대요. 성경에 보면요, 이삭과 이스마엘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잃고 나서 재혼하죠.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과 재혼을 하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다 쓰시는 게 아니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오늘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 한 600여십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남은 자 구루터기들이 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북한에도요, 요즘에 남북 관계가 긴장이 되고 미국 사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냥 이참에 그냥 폭격기로 쫙 융단 폭격해가지고 이북 그냥 쓸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분들도 혹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북한 땅에 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은 저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캐나다에 제가 목회할 때 같이 이렇게 만나고 교제했던 이면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면수 목사님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큰빛 교회라고 하는. 북한 선교를 참 많이 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렇게 아주 직선적이에요, 말씀하는 게. 그래서 북한에다가 국수공장을 짓고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추측하건대 북한 사람들 눈치 안 보고 막 말하다가 저렇게 지금 억류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목사님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한번 했던 기억이 납니다. 북한에 그분은 캐나다 시민권자라 이렇게 가서 국수공장까지 짓고 선교를 하는데, 북한에 많이 갔었어요. 그분이 갔다 오면은 봉수대 교회 무슨 교회 가면요, 다 가짜 목사, 가짜 성도라는 거예요. 목사라고 소개는 해주는데 이게 목사가 아니고, 정말 믿음 있는 목사가 아니고 당에 충성하는 당원 정도밖에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국수공장 만들어 놓고 국수를 배급하는 일에 어느 날 한번 동참을 했는데, 그 국수 봉다리를 나눠주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요, 그 감시가 조금 소홀해진 틈을 타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목사님 귀에다가 할렐루야 목사님, 그리고 도망가더래요. 진짜 성도를 만나고 나니까 마음에 뭉클하고 눈물 나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의 지하교회 남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시지 않겠구나, 그리고 계속 선교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가 지금 억류된 거예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북한 선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내주신 천들, 또 음식들, 물건들, 또 USB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심어서 선교사님 통해서 보냈잖아요. 근데 그 보낼 때 제가 기도했는데, 그 남일중 선교사님이 하와이에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그 탈북자 전도사님 현하은 전도사님하고 같이 그 하와이 땅에서 의문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에도 얼마 전에 그 기사가 다시 나왔더라고요. 이 북한의 소행일 것이다. 그런데 그분이요, 북한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보내준 물건을 전달하고 나서 그 북한 땅에 있는 지하 성도하고 어떻게 연결돼서 통화한 내용을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그 동토의 땅 거기에도요, 말씀을 받고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믿음의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5절 말씀은 우리가 좀 소리내서 읽어야 될 말씀이에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택하심을 입은 남은 자가 있대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껍데기 성도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루터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좋은 거는요, 다 가짜가 있어요. 짝퉁이 있다고요. 기억나세요? 저희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나이키라고 하는 운동화가 나왔습니다. 원래 다 검은색 운동화 신고 교복 입었던 세대잖아요. 나이키 운동화가 나오니까요, 워낙 비싸서 아이들이 웬만한 집안 아니면 못 사시나요. 그러니까 나온 운동화가 나이케, 니카 이런 운동화 나와요. 짝퉁. 정말 가치 있는 거에는 꼭 가짜가 있더라고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정말 가치 있게 보시는 성도로 저나 여러분이 다 세움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것. 구원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정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남은 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남은 자로서 다 쓰임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은 자만 있는 것 아니라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요, 완악하여져서 구원에서 제하여진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혼미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혀진 사람들이죠. 남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신앙적으로 남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완전히 영적으로 막혀져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비, 구원의 신비는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의 신비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제가 말씀 전하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는 것만 다 보고 보는 게 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보는 거요? 우리가 보는 게 얼마나 정확해요? 하나도 안 정확해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인도하기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준비하고 나오는데 뉴스에 그렇게 나오죠. 오늘이요, 이 서울 시내 전역 인근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거 아세요? 그 나왔어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여기 다 교회 앞에서 만났어요. 야, 이렇게 날이 좋은데 무슨 미세먼지 특보냐. 교회 학교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져서 부모님들 걱정할까 봐 우리 교회 안에서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주일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미세먼지 특보가 내려진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인다고 이렇게 화창한 날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기억하지 못하면 오늘 이스라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느냐?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구원이 이스라엘 지파에게서 넘어가서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 오늘 25절부터 읽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냐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영접하시지, 일하시지 거부하는 사람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 성경 읽으면서 이거 참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줬는데도 유대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이 2%도 안 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패스, 이스라엘 백성들 패스하고 이방인들을 향하여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믿음이 없이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의 계산으로만 사는 사람은요 패스하신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빈들에 5,000명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셔야 되는데 가장 머리가 좋은 빌립을 부르셨어요. 이거 어떡하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여기 빈들입니다. 적어도 저들에게 빵을 사서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 인간적으로 정확하게 계산해 놓은 빌립은 예수님이 패스. 그런데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하나의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 주님의 손에 안겨드릴 때 주님이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패스하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이게 복음의 신비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신비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도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하시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전심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거기에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패스하라는 거예요. 다른 집으로 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많은 선교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 열린 선교 정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까지 복음의 역사가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신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복음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알 수 있는 복음의 신비를 경험했으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영광을 다 주님께 돌리라는. 심지어는 로마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아는 예를 드는데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의 예를 듭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돌감람나무도 하나님의 백성, 접붙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택하신 백성 아닌 것 같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동안에 복음이 열려져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져 이방 사람들 돌감람나무 같은 상징하는, 이방 사람들을 상징하는 돌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우리에게 있대요.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 채울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거부했는가? 이해는 되죠. 인간적인 머리로는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나라 직면 속에서 좋은 대통령 뽑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 먹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로마의 압제 속에 있으면서 마음 먹은 게 뭐냐 하면 좋은 메시아가 왔으면 좋겠다, 힘 있는 메시아가 와서 이 압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켰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웬걸 저 나사렛 촌동네에 이름도 없는 명문 가문도 아닌 거기에서 메시아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힘의 메시아가 아니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는 뭡니까? 하나님의 베푸시는 구원의 신비는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간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 예수님이 모진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누구든지 직업에 귀천 없이, 민족의 귀천이 없이 저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았고 모든 것이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 그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의 신비를 체험했으니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모든 영광이 주님께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찬송하면서 영광의 도구로 다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면 돼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하고 알려고 하지 말고 3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왔어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신비는요 너무 커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 같이 한번 3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헤아릴 수 있는 정도의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도 없죠.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맞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요 하나님의 미련함보다도 못한 존재.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순종하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를 써주옵소서 드려지면 하나님 쓰신다고요.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습니다 선포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 쓰신다고요. 말씀 정리하고 마칠게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가장 위 산봉우리에 올라서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9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 외쳤고, 로마 성도들을 향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외쳤고, 오늘 본문처럼 모든 영광은 주께 있도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모든 영광은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모르는 것 있으면 그냥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남은 자로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이루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역사가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